기에 너무 여러와 같은 원성이 자자해서 쉽게 가고자 고민을 했는데, 나름 이제 성서를 중심으로, 복음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자 했는데, 또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쉬운 작업은, 그러니까 저한테는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 어떻게 쉽게 풀어낼까가 이제 앞으로 관건인데, 사실 오늘 제목을 보면 이제 기적과 비유 사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서를 딱 떠올릴 때, 복음서를 주로 예수에 관한 전기로 이해를 많이 해요, 그죠? 이제 지난 학기 때 저희가 역사적 예수 연구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원래 취지가 예수에 대한 완벽한 전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예수 일대기를.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결국 이제 실패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왜 실패했을까? 저도 이제 막 나름 저는 성서를 전공한 성서학자는 아니지만 고민을 해본 결과, 어떻게 보면 이 성서학자들도 너무 예수의 서사에만 집중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대로 쭉 그 행적을 나열하는 그 이야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뭔가 핵심을 빠뜨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기적과 비유,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야기의 틀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책을 찾아보니까 이 예수의 비유에 대한 책들은 좀 몇 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가져온 게 거의 번역된 책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다 여기 있는 책인데요. 생각보다 많이 안 다뤘고 번역이 안 돼 있어요, 한국어로. 그리고 기적에 관한 책들은 대부분 이제 소위 말해서 기복 신앙을 기반으로 한 기적 이야기들만 대부분이고, 이런 이제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이런 관점의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최초의 작업일 수도 있어요, 이 작업이.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일정을 짜면서 또 후회를 하게 했는데 내가 왜 그럴까. 예.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이 원고는 그냥 문제 제기고, 이거는 사실 저를 위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읽으셔도 돼요. 그래도 쓰다 보니까 좀 되게 또 복잡해지고 막 어려운 말이 막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앞으로 이걸 갖고 무슨 교재나, 저도 이제 김경호 목사님의 뒤를 따라서 한번 해보기 위한 그냥 뿌리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이거는 그렇게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고, 이제 그냥 문제 제기하고 오리엔테이션 하는 시간이라, 보면 이제 강좌 일정을 보시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강, 2강은 왜 기적과 비유를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오늘은 문제 제기이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간단한 이야기를 나눌 테고요. 3강, 4강은 이제 이 비유와 기적 이야기를 통해 나타나는 예수의 스스로의 정체성. 예수님은 정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해석에서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의 서사, 그의 일대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가 직접 말한 비유, 그리고 그가 행한, 혹은 그 행한 것을 목격한 것을 기록한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5강, 6강은 이제 예수님은 그럼 하나님을, 자신을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에 대한 것 또한 이제 비유와 기적의 이야기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7강, 8강은 이제 예수님의 선포의 핵심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죠? 각각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이나 우리가 뭔가를 추구하는 열망에 따라 다 다른데,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비유 이야기와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 일어났던 이제 교회. 예수님은 이제 교회에 대한 이해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비유와 기적의 이야기에서 후대에 어떻게 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태동하게 됐는지에 대한 단초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10강, 11강은 각각 인간과 세계를 예수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강은 이제 종합 토론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10월 9일은 한글날이라 휴강입니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다 이렇게 휴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은 가족과 함께 이런 취지로 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각각 주제에 맞는 각 비유와 기적 이야기들을 이제 함께 웹저보를 통해서 이제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아까 이제 얼핏 말씀드렸지만 복음서, 우리는 이제 복음서 그러면 총 4개가 떠오르죠.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 이걸 이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한 복음서만 성격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걔는 똑 떼어놓고 생각합니다. 걔가 누구냐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공감복음서라고 하고 이거는 그냥 요한복음으로 분류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김경호 목사님의 성서학당을 열심히 들으셨다면 다 아실 텐데, 쉽게 말하면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된 출처를 갖고 있어요. 공통된 자료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방식, 다른 순서, 다른 관점으로 복음서를 써요. 그리고 시대도 보통 70년에서 90년, 그러니까 예수 탄생 이후, 그러니까 주후 70년에서 80년 사이에 주로 쓰여졌다면, 요한복음은 좀 더 후대, 거의 10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쓰여졌고 전혀 다른 역사적 상황 안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 공간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공통된 자료를 갖고 있고 거의 흡사한 서사의 형태와 순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의 공간 복음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 4개의 복음서는 어떤 방식으로 쓰여져 있을까요? 바로 서사의 방식입니다. 여기 서사의 방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언가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재영이라고 하는 저의 삶을 기록할 때 보통 그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처럼 노인으로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지 않죠. 일대기를 쓸 때 보통 몇 월 며칠 1976년 뭐 11월 땡땡일 몇 시 충주 어디서 뭐 전 새빵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병원도 아니고 태어났다. 그죠? 누구 어떤 부모의 슬하에서 몇 남 몇 녀로 태어났고 그래서 이제 뭐 유치원은 언제 들어갔고 초등학교 언제 쭉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죠? 이걸 이제 서사라고 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한 인물이나 사건을 말 그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서술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흔히 이 시간에 따라 서술하는 방식, 이 서사의 방식을 뭐라고 부르느냐? 역사라고 불러요. 역사 서술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의 순서대로 사건을 쭉 나열해서 한 사람, 한 사건의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는 것을 역사라고 하고 이것을 보통 그동안에는 객관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대까지죠. 하지만 이제 근대 이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역사가 시간의 순서대로 누군가가 그 사건들을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줬는데 문자로 이 사람이 기계적으로 자신의 아무런 생각이나 관점이나 상황이나 반영 안 시키고 과연 기계가 그냥 이렇게 문자 그대로 기록하듯이 기록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겨요. 그죠? 나는 오늘 밥을 먹었어요. 몇 시에? 1시 반에. 만약에 점심을 1시 반에 먹었다. 이 문장 자체는 객관적이어 보이죠? 그죠? 근데 그 1시 반에 어떤 상황이었느냐에 따라 갖고 있는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점심을 12시 반쯤에 먹는 사람의 위치에서 나는 1시 반에 점심을 먹었다 그러면 무슨 일 때문이든지 바빠서 점심을 좀 늦게 먹어서 짜증이 나서 썼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건 읽는 사람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점심을 늦게 먹었지? 배고팠겠네?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점심 한 늦은 2시나 3시 반쯤에 먹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빨리 먹었지? 뭐 이렇게 각각 같이 판단에 따라 서술한 사람과 그것을 읽는 사람이 다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문자라고 하는 것으로 서술된 그 어떤 것도 객관적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주관적인 관점이나
주관적인 상황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더더구나 이렇게 복음서처럼 한 사람이나 한 사건에 대한 아주 긴 이야기를 서술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 사람 옆에 쫄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그 순간 막 기록한 사람이 아닌 이상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취합합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구두 인터뷰를 하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어떤 사람이 쓴 일기를 구해와서 그것을 자료로 삼아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 혹은 박재영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일대기를 쓸 때 그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떤 인물로 그릴까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 아내가 저에 대한 일대기를 나중에 훗날 저에 대해서 쓴다면 그죠? 아주 나쁜 남편이라고 하는 뭐 혹은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쓰겠죠. 저희 애들이 만약에 저에 대해서 일대기를 쓴다 그러면 아주 좋은 아빠로 만약에 제가 이제 이 교회 요즘 그런 좀 움직임 어쨌든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하나의 목사로 일대기를 써준다면 또 교회라고 하는 목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저희 일대기를 쓸 거예요. 그 순간순간 편집자나 혹은 저술자가 어떤 한 사람의 일대기를 쓸 때 취사 선택하는 자료들은 뭐에 따라 바뀐다? 그 사람이 왜 이걸 쓰느냐에 따라 혹은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 있어서 이 예수의 일대기를 쓸 때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 굳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혹은 어떤 사람에 있어서 이 예수에 대한 일대기를 쓸 때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이거는 좀 아무도 못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취사 선택되어져서 편집되거나 집대성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서사 방식의 한계예요. 따라서 이 역사서들은 우리가 지금 복음서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서들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문자로 전해 내려오는 전승되어 온 문서들은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이 현대 역사학자들의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이건 성서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이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문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긴 하지만 그죠? 한 2000여 년 전에는 문맹률이 아니라 글을 읽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1% 미만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일대기나 누군가의 기록을 어떤 사건에 대한 기록을 문자로 서술해서 기록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아주 소수의 계층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상류층이거나 교육을 받았던 혹은 그들을 가르치고 함께 교육할 수 있었던 아주 소수의 극소수의 지식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층적 관점이 또한 이런 역사서들에게 투영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들이 자료들을 취사 선택하는 과정에서 꼭 상류층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처한 혹은 본인이 속한 계층이나 그룹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따 잠깐 얘기하겠지만 마태 같은 경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썼습니다. 혹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선교를 목적으로 둔 공동체에서 썼어요. 그래서 예수의 족보가 앞부분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의 족보 부분은 빠지고 동방박사들이 들어옵니다. 요한복음은 영지주의와의 투쟁을 목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당대 그리스 문화권에서 아예 앞부분이 다 날아가 버려요. 예수에 대한 어린 시절이 없습니다. 그냥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됩니다. 선언이죠.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신은 아니야. 우리가 얘기하는 건 바로 육화된 말씀이야 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창이에요. 왜? 각각 사회적 위치와 시대적 위치와 상황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하나의 서사로서 단순히 그것을 그냥 쭉 저자의 의도대로 따라 읽을 것이냐. 물론 그러한 방식의 성서 해석도 상당히 유효합니다. 이제 과거에 역사 비평학이라는 것이 발달했을 때는 성경책을 다 말 그대로 난도질했어요. 이건 진짜, 이건 가짜, 이거는 쓸데없는 거, 이건 쓸데 있는 거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오히려 파편화된 예수밖에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발생한 것이 문학적 비평입니다. 각각 복음서나 각 책을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읽자. 그래야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소설을 읽을 때 그것이 사실이냐 가짜냐, 이게 실제에 있었던 일이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소설가가 소설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서를 읽어야 한다라는 그런 흐름까지 왔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것보다 좀 더, 왜냐면 그러다 보면 우리가 혹여 그 역사 비평학적 선 지식이 없었을 때 이 사이에 들어가는 간극들을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다시 그럼 역사 비평학이라는 것이 등장하기 이전 시대로 돌아가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각각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합니다. 혹은 이거 안에 뭔가 특별한 알레고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암호화된 문서일 거야. 뭐 다빈치 코드 이런 것처럼. 그죠? 그러면 이게 다시 이제 암호화됩니다. 그러면 이제 알레고리즘적 해석, 그러니까 중세 때 유행했던 해석이 다시 등장해요.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는 아직도 그 중세 해석에 머물러 있는 교파, 교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알레고리즘적 해석은 어디에 의존하느냐?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의 권위에 의존해요. 과거 중세의 사제, 교황의 권위에 의존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들 혹은 일반 신도들에게는 해석권이 박탈되고 오직 강단에서 목회자나 사제가 전달해주는 그 암호풀이에만 신경 쓰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서의 진짜 얘기들을 못 보도록 가리우는 거죠. 한편으로는 너무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 성서를 난도질해서 이게 진짜니 가짜니, 이거는 후대에 삽입된 거니 편집된 거니, 이거는 소위 말해서 불순한 의도가 있는 부분이니 하면서 성서를 막 난도질해서 예수를 파편화시키는 것도 문제고,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으로 다시 알레고리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하나의 암호서적으로 하는 것도 이제 문제인 거죠. 이 두 개의 간극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이제 같이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복음서는 이 서사의 방식으로 쓰여졌는데, 사실 신약성서의 대부분은 복음서가 아니에요. 그죠? 복음서는 아주 작은 일부분입니다. 신약성서의 거의 80% 이상은 편지, 서신서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바울 서신입니다. 그 외에는 뭐 이제 다른 또 뭐 야고보 공동체나 베드로 공동체나 유대 공동체들이 이제 썼던 것들도 있고, 요한 공동체나, 어쨌든 이 서신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편지인 것 같지만, 적어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신약성서에 나타나는 서신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에요. 안부를 묻거나 뭐 서로의 소식을 나누는 서신서가 아닙니다. 뭐죠? 대부분 목회적 관점으로 공동체에게 뭔가를 당부하거나, 어떤 그들 안에 내분이 있는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는 편지예요. 그죠? 특히 바울 서신은 그게 강합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이 논증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논증하는 것을 주로 합니다. 왜?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다양한 분파들이 생기고 많은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예수에 대한 그리스도됨을 또 흐트러뜨리는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자기가 고백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 서신서를 통해서 논증을 합니다.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은 뭐 다 아시다시피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그러니까 학력이 높은 그런 계층에 속했었고, 마찬가지로 또 그리스 사상, 헬레니즘 사상에 또 정통했던 사람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쓰는 그 글들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복잡해요. 그 복음서를 그리스어로 읽으면 되게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왜? 요한복음 빼고는 뭐뭐 했다, 그리고 뭐뭐 했다, 그리고 뭐뭐 했고, 뭐뭐 했고, 그리고 뭐뭐 했다. 계속 엔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카이라고 하는데 계속 카이예요. 접속사가 거의 대부분 카이, 그러니까 엔드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근데 바울 서신은 그리스어로 읽으면 이제 머리 빠져요. 예. 이제 그 그리스어 시험 볼 때, 이 성서 그리스어 시험 볼 때 그 두 가지 텍스트를 따로 주는데, 그 이유는 한쪽은 이제 고대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에 살아서 포로로 가서 그쪽 사는 이제 교포들을 위한 그리스어이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그래서 계속 엔드예요. 근데
이 바울은 그리스인처럼 그리스어를 했던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처럼 로마어를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스어를 썼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아주 유창하게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또 자신의 논리가 아주 정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단순한 사실을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람은 무언가 의도를 갖고 계속 논리를 통해서 논증을 하는 글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복음서보다 이 저자의 의도나 지향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해한 그리스도, 예수, 유다 공동체가 만난 그리스도, 베드로 공동체가 만난 그리스도, 요한 공동체가 만난 그리스도 각각 논증의 방식도 다르고 이해하는 접근 방식도 달라요. 강조점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서신서를 비롯한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를 하나의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채색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학기에 우리가 배웠던 그 캐리그마, 선포된 교회에서 선포되거나 설교된 모습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것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가깝게 접근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논리적인 글이라는 건 전제를 깔고 들어가요. 내가 이것을 논증하기 위한 전제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먼저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향해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죠. 계단을 쌓듯이. 그죠? 하지만 복음서는 좀 비슷하죠. 복음서도 각 저자마다 의도는 있었지만 그래도 서술 방식을 어찌됐든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나갑니다. 한쪽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고 어쨌든 이 둘 다 직접적이진 않아요. 아주 간접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로 개념이나 단어들 혹은 문자로 쓰여진 글이 상당히 직접적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많이 교육을 받아왔고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개념이나 문자를 거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은 다 간접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하면서 성서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서만큼 간접적인 계시는 없습니다. 무수히 많은 시간과 무수히 많은 역사적 상황과 사회적 상황 그리고 다양한 인물들 간극을 거쳐서 우리에게 여러 또 번역을 통해서 전해져 온 거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간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학기 때 제가 하나님의 계시는 그런 의미에서 간접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래도 그 정도를 따져보면 가장 직접적인 게 뭘까라는 거죠. 자, 어제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둘째가 첫째랑 둘째랑 유튜브 방송을 찍고 싶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럼 아빠한테 문서로 된 계획안을 짜와라. 못 쓰게 한 거죠. 예. 그런데 어제 밤에 들어갔더니 나음이가 계획안을 써서 현관문 앞에 내려놓고 자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아이가 저에게 말로 아빠 나 이런 걸로 유튜브 찍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과 그 계획안 어떤 게 더 저에게 직접적일까요? 아이가 한 말일 거예요. 왜냐면 이 계획안이라는 건 얘는 이걸 하기 위해서 뭔가 단어를 선택하고 이 다양한 단어 중에 자기가 그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걸 나열했기 때문에 아이가 직접 표정과 말로 저에게 전달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아빠 배고파라는 것과 오늘은 뭐가 먹고 싶어요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나 배고파가 더 간접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메뉴를 나열해서 난 이게 먹고 싶어요 하는 게 더 간접적일 수 있어요. 왜? 그 아이 머릿속에는 다양한 메뉴들이 있었지만 그냥 하나 고른 것 뿐이거든요. 이제 배고파 안에는 훨씬 더 그 아이의 배고픔과 의지가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서사와 논증의 방법과 달리 이 서사와 논증은 문서화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그죠? 물론 이 기초 자료가 되는 것들은 구술이 있겠지만 구술사들이 이 성서를 쓰여지게 된 그 기초 자료 중에 가장 핵심적인 자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성서가 지금의 모습으로 쓰여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했을 때 가장 기초적인 거는 구술입니다.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 얘기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들었던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하는 옛날 옛적에가 들어가면서 나오는 얘기들.
할머니를 통해서 그죠?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들이나 언니나 오빠를 통해서 듣는 그 옛날 이야기들이 사실은 더 우리에게 직접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전이라는 것은 정확하진 않아요. 그죠? 입에서 입으로 넘어가면 말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딱 짜놓고 그 이야기의 핵심이 있어요. 그것을 왜 이야기로 하느냐? 그 핵심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혜 갚은 까치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작은 동물이라도 은혜를 갚은 거는 꼭 갚는다. 그러니까 인간들아 너희들도 작은 은혜라도 갚아라 라는 얘기예요. 까치가 한 마리였는지 두 마리였는지 까치가 까마귀였는지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그 까치가 받은 은혜를 갚았다. 그 과정의 다양한 서사의 차이는 오히려 그 핵심 주제로 다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우리에게 훨씬 더 직접적이고 아주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진리를 전해줘요. 예수님은 성서를 통해서,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주로 무엇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몇 가지 주기도문이나 산상설교 정도 빼고 예수의 가르침은 대부분 비유예요. 그리고 이 역사적 예수 연구가들도 그렇고 많은 성서학자들은 가장 역사적이고 직접적인 예수의 발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그 비유는 구전으로 계속 이어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그죠? 중간중간에 순서가 바뀔 수 있고 중간중간에 씨 뿌리는 농부가 포도씨를 뿌렸는지 옥수수 씨를 뿌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가 어떤 상황에서 왜 어떻게 쓸 수 있었는지가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바보 같은 농부가 씨를 아무데나 막 뿌리겠어요. 그죠? 길가에는 도대체 왜 뿌리며 돌밭에는 왜 뿌리며 그죠? 근데 이 당시 역사가들은 그 사실을 이제 발견해냅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씨를 먼저 막 뿌리고 그리고 나서 밭을 일군대요. 우리는 밭을 일구고 도랑을 만들어서 쭉 뿌리잖아요. 근데 그쪽은 일단 무작위로 뿌리고 그 씨 뿌린 지역을 밭을 일구어서 거기서 이제 돌 걸러내고 나무 기둥뿌리 뽑아내고 하면서 거기를 이제 밭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농부는 이미 자기가 밭을 일굴 지역에 그냥 씨를 뿌렸던 거예요. 예수는 그 사실을 잘 알았던 거죠. 왜? 자신도 농사를 지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는 그걸 누구에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내가 왜 비유로 말하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너희들은 알아듣게 하고 저 스스로 잘났다 여기는 저들은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난 비유로 얘기한다. 비유 설명해 줄 필요 없다. 너희들은 이미 너희들이 들은 바 그대로 이해하면 그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은 농부였고 그죠? 목수였고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하층민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이 비유를 알아들 수 없습니다. 이건 마치 무슨 암호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암호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어쩌면 이 교회가,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 세계의 교회가 그동안 예수의 이야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향을 갈피를 잡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을 거예요. 처음에는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피지배자들의 종교로 시작했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 지배자의 종교, 가진 자의 종교, 권력을 갖고 부를 가진 교회의 종교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의 관점을 잃어버려서 방향을 잃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유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비유는 누군가에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 듣는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실존을 고려해서 그 관점으로 전달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비유는 처음부터 문자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말로 전달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쭉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전달 과정에서 부수적인 것들은 다 생략되고 변형되고 핵심만 남을 수 있습니다. 더 점점 간략해질 수 있어요.
물론 더 장황해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저는 그 부수적인 것들이 희미해지고 그 핵심 의미들, 주제들만 선명하게 살아남는 것이 비유의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아까 얘기했던 그 기층민들, 민중들의 의미 전달 방식이었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전달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복잡하게 해석하려고 하면 오히려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농민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이해가 되는 거죠. 한 번이라도 집에서 빵을 만들어보고 요리를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야 소금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요 청중이었던, 그러니까 신약 성서에는 이제 오클로스라고 나오는 그 사람들의 삶과 그 실존적 상황 가운데서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비유다. 그래서 사변적이고 종교적인 전제를 가진 사람들, 당대의 뭐 상류층이나 종교 지도자들, 지식인들에게는 그것이 이제 하나의 수수께끼로 남는 거죠. 그러다 보니 훗날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죠? 주요 이제 지식인들에게는 그것이 만약에 마치 하나의 암호화된 글처럼 받아들여서 다 암호화되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레고리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예수는 오히려 이것을 의도했고 그것은 성서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가 선포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을 둘러싼 그리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의 사회적 혹은 실존적 상황을 이해하는 그런 중요한 자료가 바로 비유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하고 기적은 좀 달라요. 그죠? 왜 비유와 기적이냐? 여기서 그게 중요합니다. 기적은 뭐죠? 쉽게 말하면 어떠한 것에 대한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갑자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고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고 바다가 막 갈라지고 해가 멈추고, 그죠? 특별히 복음서에서의 기적은 주로 무엇을 위해서 사용이 되죠? 어떤 의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기적이 사용됩니다. 기적은 하나의 사건이죠. 그래서 기적을 서술하는 방식은 서사예요. 시간의 흐름대로 사건의 흐름이 쭉 나옵니다. 물론 비유도 사건으로 표현할 때는 뭐 서사의 방식을 따르지만 기적은 기승전결이 더 확실해요. 그죠? 눈이 멀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흙을 이겨서 눈에다 붙여줘서 시키는 대로 씻었더니 나았더라. 근데 이 기적은 누가 필요하느냐? 단순히 전달 구두로 전승하는 과정이 아니라 목격자가 필요해요. 그죠? 그 기적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복음서들이 주후 70년, 80년, 90년에 쓰여졌는데 그 당시 평균 수명으로 따졌을 때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이 살아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결국 이것도 구전으로 전승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격자에 의해서 전승이 됩니다. 근데 기적에는 뭐가 강하게 투영되어 있을까요? 병자를 고치는 기적에게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누구에게 병자를 고치는 기적이 의미가 있을까요? 병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배고픈 사람들한테, 그죠? 목격자의 의지나 상황이 강하게 또 거기에 투영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조됩니다. 혹은 변형되기도 해요. 이 기적이라는 것은 비유하고는 좀 다르게 예수의 입으로 직접 전해져서 자료로 남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목격된 것이 구전으로 전승되다가 나중에 자료로 태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적 이야기는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더 많이 나요. 비유 이야기보다. 마태 공동체나 마가 공동체, 누가 공동체가 조금씩 기적을 바꿔서 설명을 합니다. 누구에겐 어떤 복음서에서는 다윗의 자손임을, 그러니까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한 게 강하고, 어디에서는 해방자, 어떤 사람은 어떤 기적에서는 이방인에게 좀 더 호의적인, 어떤 데서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을 위한 막 이런 것들이 더 드러나요. 따라서 이것은 목격자 혹은 그 목격자를 통해 전승된 그 전승 공동체의 열망이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바라고 목격한 이들의 열망, 즉 이 사회적인 상황과 사회적 위치에 따라
그것이 어떻게 이 기적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지를 희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룹들은 당연히 당대의 체제나 사회적인 상황이 전복되거나 혁명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억압계층, 민중계층들이 이 기적을 바라는 거죠. 사실 성서에서도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층민중이었지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바라지 않았어요. 왜? 이미 그 로마가 인정해주는 상황 안에서 식민지 시절이 더 자신들에게는 편할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처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 구원자로 열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기적 사건은 전승이 되고 기록이 되었고, 따라서 청중들, 독자들의 열망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한쪽은 예수의 의도, 예수의 정체성, 예수가 왜 비유로 얘기했는지 혹은 누구를 상대로 비유로 얘기했는지에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면, 한쪽은 우리가 혹은 그들이 예수를 어떤 존재로 열망했는지 이를 또 강하게 드러내주는, 그리고 그 당시 사회 상황이 어땠는지를 드러내주는 그런 양축을 이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복음서의 성격과 그 한계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건 뭐 굳이 방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요. 근데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듯이 공간 복음서를 이루고 있는 공통된 자료, 그것이 이제 Q 자료라고 합니다. 이 Q는 이제 독일어 크벨레라고, 이건 이제 샘이라는 뜻이에요. 원천. 그래서 이 큐벨레의 Q를 따서 이제 Q 자료라고 하는데 가상의 자료입니다. 어떤 가상의 자료냐? 마태, 마가, 누가에 공통되게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 끄집어내서 딱 갖다 놨더니 얘들은 거의 똑같은 방식, 똑같은 내용, 똑같은 주제를 담고 있네. 얘들은 분명히 이 마태 공동체나 마가 공동체나 누가 공동체의 저자들이 공동으로 참고했던 자료일 거야 라고 해서 가상의 자료로 Q 자료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요. 실체하진 않아요. 뭐 문서로 남아있거나. 그리고 이 Q 자료 외에 마태, 마가, 누가에서 각각 다른 이야기들은 각각의 특수 자료를 사용했겠지라고 가설을 내세운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Q 자료는 대부분 뭐냐? 예수님의 어록이에요. 그리고 그 어록의 대부분은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한 말. 근데 예수님은 주로 비유를 통해 설명을 했어요. 예수의 비유가 복음서에 한 41 정도 나옵니다. 전체 복음서를 통해서. 근데 그 비유는 요한복음 빼고 마테마가 누가는 거의 대부분 다 공통되게 나와요. 그래서 Q 자료 안에 가장 많은 것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예수의 어록, 그 중에서도 비유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예수님이 정말 무엇을 말했고, 무엇을 가르쳤고, 무엇을 열망했고, 무엇을 지향했는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는,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비유와, 그리고 예수를 통해 투영한 자신들의 열망을 갖고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 혹은 그 당시 사회를 볼 수 있는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는 아니죠. 다시 한번 그려내 보고자 합니다. 이런 이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본 강좌는 진행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 이외에,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그 비교 혹은 이러한 예수 찾기를 진행할지 그 해석적인 방법론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3강부터는 이제 그 주제별 구절들을 함께 읽고 해석하고 나눔으로써 이제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함께 찾아내고, 그래서 예수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새롭게 써보는 그런 방식으로 이번 학기 강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이제 문제제기 오리엔테이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질의응답과 간단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